신앙의 길을 우리가 광야 같은 길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비단 신앙뿐만 아니라 인생이 어떻게 보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곳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수시로 쓸 수 있는 단어 가운데 우여곡절 또는 천신만고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을 쓰는 상황들이 수없이 반복되어지고 있음을 봅니다. 우여곡절이라고 하는 말은 온갖 복잡한 사정을 표현하는 말이 우여곡절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온갖 복잡한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며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천신만고라고 하는 말은 천 가지 매운맛 그리고 만 가지 쓴 것이라고 하는 말인데 온갖 어려운 고비를 다 겪으면서 심하게 고생하는 것을 천신만고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와 같이 인생은 우여곡절과 천신만고의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어지면서 뭐를 하나 해도 쉬운 게 없고 또 우여곡절이 많고 천신만고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삶뿐만 아니라 인생, 신앙도 역시 살아가면서 우여곡절과 천신만고가 끊임없이 우리 신앙 속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지명 또는 해안, 항구 이러한 이름들이 반복되어지고 있으면서 과연 이 내용들이 우리에게 과연 무엇을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합니다.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결국 이 누가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같이 인생살이가 우여곡절과 천신만고의 삶인 것처럼 모든 것 하나하나가 다 이와 같은 신앙이고 삶이다라고 말을 하기 위해서 주시는 내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27장 1절로 3절에서 바울이 백부장 율리오의 지휘 아래서 죄인의 신분을 가지고 이탈리아를 향하여서 배를 타고 가는 여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이사랴에서 여러 번의 재판을 받고 결국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는 것을 내세워서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고 싶다라고 이제 항소를 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바울이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거나 아니면 또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감옥 생활하는 것이 불편하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항소를 한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고자 하는 것은 순전히 로마의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또 그 로마의 교회의 사정을 돌아보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가이사 황제에게 재판을 받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울의 이와 같은 목적은 이루어지게 되어져서 드디어 모든 가이사라에서의 재판의 과정이 끝나고 그리고 이제 로마로 항해를 하게 되어지는 그 시작이 바로 로마서 사도행전 27장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가이사라에서 로마로 가는 여정이 교통편이 지금처럼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순전히 배로 이제 이 로마까지 가야 하는 여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따르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27장 전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과정을 이제 매우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바울의 로마로 가는 여정에는 바울의 가까운 두 사람이 동행을 하게 되죠. 한 사람은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사람이었고, 또 한 사람은 의사이면서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바울의 어떤 육신의 건강을 보살펴 주었던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이 여행에 지금 동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가 어느 대목보다도 이 과정을 구체적이고 매우 세밀하고 상세하게 내용을 기록해 놓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이 여행의 과정에서 백부장이었던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은 죄수의 신분이었던 바울에게 굉장히 친절을 베풀면서 이제 친구들로부터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또 시돈이라고 하는 곳에서 배가 정박해 있을 때는 바울에게 자유를 주어서 친구들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는 것을 봅니다. 여기서 친구들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신앙의 동지들을 말하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볼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 로마로 향하는 항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4절로 8절에서는 시돈이라고 하는 곳을 출발을 해서 루기아라고 하는 지역을 거쳐서 이 무라에서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배를 만나서 그 배로 환승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다시 니도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하여서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하는 여정을 이제 이 4절로 8절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절을 보면 또 거기서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또 거기서 바울 일행이 가이사라에서 이달리아라고 하는 곳은 지금의 이탈리아라고 하는 말이죠. 이 이탈리아로 가는 배를 탔고 시돈항에 정박을 하고 있다가 다시 이 시돈항을 떠나게 되어지는데, 지금 이 배를 타고 가는 배 이름이 뭡니까? 아드라무떼노라고 하는 배가 되겠죠. 이 아드라무떼노 배를 타고 가이사라를 출발하여서 시돈을 거쳐서 이제 정박을 한 상태에서 거기서 다시 떠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거기서 이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이 시돈이라고 하는 곳에서 출발을 해서 다시금 이제 항해가 시작되어지는 장면을 4절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떠나가다가 바람의 거스림을 피하여 굽으로 해안을 의지하고 행선하여,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굽으로 해안을 의지하고 행선하여, 이 말은 우리는 굽으로 바로 곁에서 항해하였다.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굽으로 바로 곁에서 항해를 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뭐뭐에 의지하고 행선하여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문자적으로 아래로 항해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배가 지금 바람을 피해서 굽으로 해안을 바람막이로 삼아서 여행을 하고 있다, 항해를 하고 있다, 이런 말이 되어지겠습니다. 이 바울 일행을 태운 아드라무떼노 배가 구브로 섬의 동북쪽 해안선과 북쪽 해안선을 끼고 소아시아 지역의 남쪽 연안을 따라서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보면서 하면 참 좋을 텐데 다음 주에 지도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다시 쉽게 말하면 가이사라라고 하는 이 유대 땅에서
터키 근한을 지금 따라서 이 배가 항해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름철에는 지중해가 매우 강한 바람이 불기 때문에 바울이 탄 배가 바람의 영향을 이제 피하면서 항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커다란 배도 태풍을 만나거나 바람을 만나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지금 바울이 로마로 가는 이 시대를 생각해 본다고 하면, 그리고 이 시대의 배는 어떤 동력을 이용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순전히 바람을 이용해서 가는 그런 범선이 주류를 이루었기 때문에 바람을 타고 배가 움직이는 그런 형국이었기 때문에 바람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되어지죠. 그런데 바울이 가이사라에서 로마로 가고 있는 이 여행에 바람이 역으로 불면 아마 굉장히 이 항해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바람의 영향을 피해서 구브로라고 하는 해안을 바람막이로 삼아서 이제 지금 항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에 시돈을 떠난 배가 구브로 섬의 남쪽 해로를 가로질러서 이제 항해를 하고 있는데, 구브로 섬을 끼고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해안을 지나서 무라성을 정박을 했다. 이렇게 지금 5절을 보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가고자 하는 항로로 계속해서 항해를 하다 보면 바람 때문에 굉장히 곤혹을 치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같이 적절하게 지형지물을 잘 이용을 해서 지금 항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구브로라고 하는 섬은 이미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처음 방문했던 섬, 아마도 13장에 등장하고 있는 이 섬인데, 이 섬을 바람막이로 지금 항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그러니까 구브로 섬과 길리기아와 밤빌리아라고 하는 이 지명은 지금의 터키 땅에 속한 곳이죠. 그래서 이 사이를 지금 지나서 루기아라고 하는 곳에 무라라고 하는 성의 항구에 도착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명들은 사도행전 전반부에 나오는 지명이죠. 길리기아 하면 떠오르는 것이 뭡니까? 바울의 고향이었던 다소라고 하는 곳이 바로 이 길리기아에 속해 있는 도시가 다소라고 하는 곳이죠. 바울의 출신지가 이 길리기아 다소가 되겠습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이미 2번을 선교를 했던 경력이 있습니다. 또 밤빌리아도 역시 소아시아 남부 해안,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의 어떤 남쪽 해안에 있는 곳으로, 이곳에 살던 유대인들은 오순절에 참여하고자 예루살렘을 방문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사도행전 2장 5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때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여러 나라 말로 말하는 성도들의 방언을 듣게 되었다고 하는 2장 6절로 11절의 내용을 또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바로 이 지명들을 다 거치면서 이제 전도 여행을 다녔던 경력이 있습니다. 이곳이 이제 다시 로마로 가는 마지막 여행길에 이곳을 지나가게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을 봅니다. 누가가 이미 이 바울의 전도 여정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지금 동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지금 기록을 하면서 항해를 지금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도착한 곳이 루기아의 무라시라고 하는 곳입니다. 무라시라고 하는, 루기아라고 하는 이곳은 역시 터키 지역에 위치한 곳입니다. 일찍부터 유대인들이 거주를 했지만
교회가 형성되었다고 하는 기록이 성경에는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바울 사도가 3차 전도 여행에서 돌아와서 이 루기아의 한 성읍이었던 바다라라고 하는 항구에서 들렸다가 두로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항해했던 그런 기록이 21장에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로마로 가면서 바로 이 루기아의 무라라고 하는 항구에 정박을 했다가 이곳에서 알렉산드리아 배로 갈아타는 그런 여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지명이 지금 언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드라무테노라고 하는 배를 타고 가다가 이곳 무라라고 하는 항구에 도착을 해서 배를 바꿔 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가는 배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중간중간에 배를 바꿔 타는 그러한 여정을 지금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누가가 이렇게 지명을 언급하면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6절에 보면 거기서 이곳은 어디입니까? 거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배를 바꿔 탄 무라라고 하는 곳이죠. 무라시에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 무라에서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배를 만나서 이 배로 지금 바꿔 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배는 무역선이 주류를 이루었겠죠. 무역선. 특별히 애굽에서 로마로 가는 어떤 그런 무역선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배를 만들어서 이제 이 로마로 가는 그러한 여정이었기 때문에 알렉산드리아가 애굽, 지금으로 말하면 아프리카 지형에 속해 있는 곳인데 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아마도 만들어진 이 배가 로마로 가는 그런 과정에서 이곳에서 만나게 되어지는 것으로 봅니다. 애굽에서 생산되어지는 곡물들을 알렉산드리아 항구에서부터 로마로 운송하는 이 곡물 운반선이 되겠는데 당시에 로마가 이제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당시 지역을 지배하고 있는 그러한 곳이었기 때문에 로마의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그들이 계약을 체결을 해야만 됐죠. 그러니까 로마의 어떤 허가가 있어야만이 이와 같이 배도 운행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부장, 로마의 백부장의 신분으로 이 알렉산드리아 배를 찾아가서 이제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에 있으니까 우리를 좀 태워라. 이렇게 말을 하면 이 배는 그 말을 들어줘야 되는 것이 당시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곡물을 실은 배지만 곡물만 실은 것이 아니고 뭐 여행자도 이때 이 배를 같이 탑승을 해서 이제 항해를 할 수 있게 되어진 것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등장하는 말이지만 이 배는 276명이 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이제 다음에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튼 276명이 동승하고 있는데 이 백부장이었던 사람이 선장과 선주를 찾아가서 지금 우리가 로마로 가는 과정이니까 우리를 태워달라 해서 이제 이 배로 다시 환승을 해서 지금 로마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7절에 보면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배가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이제 로마로 가는 과정에서 더디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제선이어서 상당히 큰 배에 속하였던 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배도 결국 바람에 의지해서 가는 그러한 배였기 때문에 바람의 영향을 받으면서 역풍이 강하게 불어오는 경우에는 굉장히 가는 속도가 늦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가 더디가,
배가 천천히 항해를 했다 이 말이 되겠죠. 왜냐하면 바람의 영향을 받으면서 가는 배이기 때문에. 그래서 맞바람을 맞아서 어쩌면 지그재그로 항해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면서 지금 여행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라를 출발해서 서쪽으로 항해를 하다가 이제 가까스로 니도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누가가 간신히 이런 표현을 쓴 것을 봅니다. 간신히 니도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다. 많은 고생을 하면서 천신만고 끝에 간신히 어렵사리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어렵게 니도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니도는 무라에서부터 약 220여 킬로 떨어진 곳이라고 합니다. 220km 정도면 순풍을 받으면서 항해를 하는 경우에는 이틀 정도가 걸리는 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야 뭐 200km는 별로 먼 거리가 아니지만 바람의 영향으로 가는 이때 당시에는 한 이틀 정도를 가는 거리였다. 그런데 여러 날 걸렸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을 보면 지금 이 항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여정인가를 보여주는 의도에서 이와 같이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알렉산드리오가 로마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그런데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풍세가 더 허락지 않으므로 7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않아서 이제 항해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원문의 뉘앙스를 살려서 다시 번역하면 우리가 더 나아가도록 바람이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런 말이 됩니다. 풍세, 그러니까 바람의 세력, 바람의 영향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로마를 향하여서 가고 있는 이 배가 결국 살모네와 그레데 쪽으로 바꾸어서 항해를 했다 이런 말이 됩니다. 역풍으로 인해서 풍랑으로 인해서 처음 가고자 하는 그 계획대로 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풍이 불면서 더 이상 배가 진행하지 못하고 뱃머리를 그레데 섬 쪽으로 다시 돌려서 그레데 남단에 위치한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 정박을 하게 됐다. 누가가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레데 해안을 의지하고 행선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레데라고 하는 이곳을 바람막이로 삼아서 겨우겨우 항해를 하다가 결국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역풍으로 인하여서 이 바람을 굉장히 강한 어떤 그런 역풍으로 인하여서 어렵게 지금 바울 일행이 이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어떠한 상황에서 열악한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이와 같은 모든 난관을 극복하면서 지금 항해가 계속되어지고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목적지인 로마로 무조건 도착하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이 결국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중심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23장 11절에 보면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 말씀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로마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고 그래서 바울은 여러 가지 많은 우여곡절,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지금 항해가 멈춰지지 않고 계속해서 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미항이라고 하는 곳은 이 동쪽으로 라세아라고 하는 곳에서 약 8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이 미항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아름다운 항구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레데 섬의 어떤 중간 정도에 위치한 그런 항구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바울은 유대인의 악의에 찬 고소와 또 로마 관원들의 명확하지 못한 태도로 인하여서 가이사라에서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힘겹게 옥살이를 하다가 이제 로마로 가게 되어지는데, 이 로마로 가는 여정 또한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인생길이 이와 같다고 하는 거죠. 쉬운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참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면 반드시 그 목적은 성취하고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소망으로 삼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인간이 지은 데는 아무리 크고 대단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연 앞에서 인간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 조선소에서도 많은 배들을 만들고 있는데, 그 배들을 보면 굉장히 어마어마한 큰 배들이 많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그 가격이 몇 조 되어지는 선박도 제작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조 원을 들여서 배를 만들었지만 이 배가 바다 한가운데에서 거센 풍랑을 만나게 되어지는 상황이 펼쳐지면 역시 쉽지 않은, 예정대로 항해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연 앞에서 인간은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힘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한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연의 힘 앞에서 인간의 한계가 얼마나 미천한 것인가를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온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절대 교만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먼지 같은 존재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깨닫고 살아가야 됩니다. 1922년 영국의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배가 굉장히 유명한 배입니다. 당시 4,600톤급의 배로서 당시 세계 최고의 배였고 초호화 여객선이었었습니다. 당시 세계 최고의 해양 대국은 영국이었기 때문에 이 배는 영국을 출발해서 이제 미국으로 가는데 2,000명 이상의 이제 사람들이 이 배를 타고 영국을 떠나서 미국으로 가는 과정에서 빙산을 만나서 그 빙산의 부딪힘으로 이 타이타닉호가 침몰을 하게 되어지면서 1,500명이 죽게 되어지고 겨우 500여 명 정도만 살아남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인간이 만든 이 거대한 배가 자연 앞에서 허무하게 무너져 버리는 모습을 우리는 수없이 많이 보게 되는 겁니다. 비단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커다란 어떤 선박들이 이제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들을 수없이 보게 되어집니다. 인간의 한계죠. 그런 면에서 보면 이 노아의 방주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했던가를 우리는 한번 떠올려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노아의 방주를 짓도록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이 배의 특징은 뭡니까? 어떤 추진 장치나 키가 없다고 하는 거죠. 방향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운전을 할 수 있는 힘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네모난 상자처럼 만들어진 방주. 그런데 이 배는 결국 누가 운행을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운행을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타이타닉호가 인간의 과학과 머리를 총동원하여서 잘 만들어졌다 할지라도
인간의 그 능력은 자연 앞에서 침몰할 수밖에 없는 반면에 아무것도 동력 장치도 키도 없는 이 노아의 방주는 그 무서운 폭풍우를 뚫고 건재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운행하시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무리 뛰어난 인간의 지혜와 능력도 참된 안전이나 평안을 보장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안정이나 평안은 오직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지켜 주셔야만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거센 풍랑을 이겨낸 승리의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인간의 뛰어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만이 모든 인생의 항해에서 성공적인 항해를 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항해가 바울이 타고 있는 이 항해가 이제 다음에 이 후반부에서 그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겠지만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다 죽음의 공포를 느낄 만큼의 큰 위협적인 그런 상황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도 바울은 전혀 요동하지 않죠.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자신은 분명히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그러한 바울에게는 어떤 풍랑도 두렵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결국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뭡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간의 능력이나 인간의 어떤 경험들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이 참된 승리의 비결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광야와 같은 풍랑이는 이 거친 바다와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들이 살아날 수 있는 비결은 뭡니까? 인간의 지혜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붙잡고 나아감으로 인하여서 참된 평안의 삶을 살아가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길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 아래에 있을 때만이 우리의 삶이 평안이 주어지며 또 승리에 주어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거친 풍랑이는 이 세상길을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지혜를 믿고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